이제 주일 3일 동안 또 더위가 다시 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더위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뭐 육신이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100점짜리 대답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지고 그거 아무리 줄줄 외우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열매인가? 내가 뭐 공부하고 해서 얻어지는 노력인가? 이것 또한 아니요라는 거죠.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일이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가장 확실한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메시아시오죠. 그럼 뭐예요? 주는 구원자시오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자, 지식 그리고 신념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았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을 향한 신념 같은 거죠.
말씀을 향한 신념 같은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 도전해 왔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뭘 때문에 벙어리가 되느냐?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닫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자,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신념이에요. 그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지혜하고 다르다. 그리고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어떤 신념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도전해온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들에게 알려주는 그분을 눈앞에다 두고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고백도 못했어요. 아니, 고백을 못하는 걸 넘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한테는 다르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예수님 자신을 바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들은 그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핀잔 주고 혼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장차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음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물음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그 고백, 100점짜리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란 말이죠. 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그런데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또 많아 달달 깨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지식과 신념뿐인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물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분명한데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언급했죠.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범한 범상치 않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왜 더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왕가잖아요, 왕가. 범상치 않은 집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더 나가서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왕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가에서 범상치 않은 그러한 비범함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항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는 있어. 지금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자기들 앞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정치적인 그리스도고 뭔가 그럴싸한 자기들보다도 더 화려해 보이는 왕가의 사람, 비범한 사람인데 그게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 기준에서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초라한 모습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초라한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한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혹시 이분도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는 걸 보니까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격 박탈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으시다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신 거죠. 마지막. 그리고 그 후로 이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데 자기 자손에서 올 사람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44절에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나온 오늘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처음에 나온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주께서 예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의 그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희들도 대답 잘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들 말대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오기로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다. 너희들이 잘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자기 자손에서 올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느냐. 자기 후손인데. 우리가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자기 증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부를 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서 올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지식이나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 자손에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시에다가 적어놓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뛰어나서 그걸 깨달아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자손에서 오지만 그는 그냥 네 자손에서 오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 주는 네가 주님이라고 표현해야 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이미 엄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다윗이 시편에다가 고백해 놓은 거예요. 고백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죠. 다윗이 오실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칭한 거. 그가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임을 말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주님으로 말한 거죠. 자기 자손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당연히 주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라고 한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지식과 신령으로 차 있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죠.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도 그 다윗의 자손에다 대입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이 기득권자들이 벌레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죄인들, 병자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응?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심심치 않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지식이 없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배워서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고백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죠. 성령의 역사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식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로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베드로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고 뭐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념이나 지식으로 차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지만, 지식으로 차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지식이 아닌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신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조차 믿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그게 믿어진다는 건 정말 기적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배웠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닌데죠.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허구투성인 거죠.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허구와 같은 것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지식이 많아지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연구해갖고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하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짓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식으로 알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그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거짓말 투성이인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의 이 기적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네? 삶에서 그 실제 역사로 나타난다. 거짓말만 같은 그 성경의 기적과 그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벌레 취급받고 무시당했던 그 병자들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기적으로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38년씩 막 10몇 년씩, 그리고 그런 병이 아직까지 나은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치료가 됐어요. 그걸 고백한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치료가 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다 치료만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더불어 항상 임한 게 있는데 구원이 임했어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한테 구원이 임했다. 이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다. 병이 낫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뭘로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입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놓으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단 한 가지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죠. 아니, 자기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척척 임하는 그 치료의 역사, 구원의 임함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율법을 달달 깨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찌끄레기 은혜와 같은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은 나중엔 더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대했어요. 44절에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이렇게 한 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으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원수가 서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뱀이 누구냔 말이에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원수가 사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 유대의 기득권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딱 맞는 호칭도 해주셨잖아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뭐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께 그 칭찬을, 그러한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그 구주로 시인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각자에게 그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늘 담아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